고린도 전서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보내진 편지가 지금 성경에 2권이 들어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교회는 어떤 원리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이 교회의 사역자는 어떠한 정체성의 사람이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며 그의 사역의 능력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는 사역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역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행하도록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고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하면 여러분들이 2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한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원리는 사랑이다. 교회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가 지금 현재의 터키 지역이죠. 예,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지금 이 그리스의 남쪽에 펠로폰네스 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반도죠.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펠로폰네스 반도에는 이쪽은 바다고 이쪽도 바다인데, 여기 샤론만을 통해서는 이쪽 이탈리아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만을 통해서는 유대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샤론만 쪽에는 레카이움이라는 항구가 있었고 고린도만 쪽에는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항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을 지정학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펠로폰네스 반도의 남쪽에 있는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 남쪽에 있고요. 2개의 항구를 갖고 있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의 최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레카임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동쪽으로는 겐그리아를 통해서 이집트와 동방 쪽으로 활발한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집트와 유대 쪽으로 갈 수 있는 고린도만 쪽의 항구 겐그리아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18장 18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에 여기에서 서원을 마쳤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겐그리아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에 나오는데 겐그리아 여 집사님 베베를 언급할 때 이 겐그리아라는 곳이 언급되어집니다. 고린도는 운하의 건설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말레이 곳을 향해서 항해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레이 곳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 말레이 곳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가 너무 폭풍도 심하고 파도가 심해서 많은 배들이 좌초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아니니까 말이죠. 바다의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말레이 곳을 향해서 운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항해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리안더라고 하는 왕은 BC 635년에서 583년에 이제 통치했던 이 왕인데요. 운하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좁은 만 사이를 뚫어서 지나가게 하는 운하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러나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한 후에 디올코스라고 하는 포장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샤론만과
고린도만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배가 아주 작은 배였기 때문에 아예 배를 통째로 들어 올려서 옮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넘겨버리는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해보다 차라리 이게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알렉산더도 운하 건설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로마 시대 때의 황제 네로도 유대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6천 명의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운하를 파려고 했지만 여전히 실패했고요. 이 운하가 완성된 것은 현대의 기술에 의해서 프랑스에 의해서 1800년대에 운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운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그만큼 물류가 많기 때문에 그 물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BC 6000년대부터 근대까지 여기 운하를 파려고 할 정도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다라는 것이 배경입니다. 자, 고린도의 역사는요. BC 8세기부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스의 아주 중심 도시가 되었고요. 알렉산더 통치 기간에는 헬라 동맹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BC 2세기인 BC 1406년에 로마 장군 루키우스 무비우스에게 진압을 당하면서 고린도는 완전한 폐허가 되었다가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이죠.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이 도시가 다시 재건을 되면서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되게 되는데 이때 율리우스 시저가 이 도시의 이름을 콜로니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콜로니아 라우스 줄리아 고린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콜로니아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는 일제 36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식민지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겠지만 로마 시대 때의 식민지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진 로마 시민들이 사는 도시라고 하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이름이고요. 고린도 이외에도 빌립보도 이러한 그 콜로니아 식민지의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도시의 가장 높은 지위는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자유도시죠. 데살로니카와 같은 이런 자유도시, 에베소와 같은 자유도시가 되고 그 다음으로 낮은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이 속주라고 해서 로마 군대가 직접 주둔을 하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유대 지역은 바로 그러한 총독이 있었던 속주이고요. 로마에게 충성도가 높은 도시들은 자유도시라고 해서 로마의 총독이나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는 도시가 있었고 가장 등급이 높은 명예로운 도시가 바로 콜로니아 식민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는 이러한 식민지였다라는 거죠. 고린도에 거주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보면 이렇게 로마식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로마 도시였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고린도는 로마 시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고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으로 나아가는 항구인 레카이움으로부터 직선으로 들어오면 이 고린도의 중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심지 너머로 큰 돌산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이 고린도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뒤에 돌산에 있는 이 도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아크로고린도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쪽 레카이움으로부터 이 도시를 들어가는 도로가 바로 이러한 도로이고요. 이 도로를 따라 쭉 보다 보면 이 뒤에 아주 큰 돌산이 보이는데 이곳이 아크로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자, 이 도시로 쭉 들어가게 되면 정중앙에 광장이 있게 되고요. 유럽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구성되어지는데 특별히 수많은 신전들, 아폴로 신전, 아데미 신전이란 수많은 신전들과 관공서들이 뭐 고린도 의회라든지 뭐 이런 관공서들이 있고
상권이 바로 이 광장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고린도적인 도시의 특성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원인이 되고요. 약간 외곽적으로 빠지면 대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의 아고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공공건물, 시장, 목욕탕, 수많은 신전들, 극장,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가장 번성했을 때는 자유민 2만과 노예 7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도시의 인구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경기장이 있는데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인구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곱해가지고 10을 곱하면 그 도시가 기획됐을 때에 몇 명까지 살 수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고린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회당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대도시 중심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었는데요. 회당이 있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100%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곳에도 회당이 있었고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베마, 재판 장소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연설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무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에서도 설교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마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물을 굉장히 잘 다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물 분수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문화로 얘기하면 제사 때 사용됐던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그 시장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신전으로부터 신전에서 들여졌던 고기들이 다 시장으로 다 나와서 팔리게 되는데, 바로 그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를 먹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광장에는 이러한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다 돌이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대중 화장실이지만 이 밑에 물이 흘렀고 남자들도 여자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큰 일도 보고 작은 일도 보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도시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고, 이 물이 깨끗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확산되지 않고 청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도시였고, 고린도는 그만큼 굉장히 로마식에 잘 발달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크로 고린도가 보이는 이 앞쪽의 길에 보면 에라스투스의 포장도로가 있는데요. 이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과 로마서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면서 로마의 고위관직자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서명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나 어떤 건물 주면 이렇게 머릿말 이렇게 하잖아요. 몇 년 며칠 누구의 후원에 의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도로를 세우고 도로에 이 서명이 들어져 있는데, 장관 겸 조영관인 에라스투스가 스스로 돈을 들여 자비를 들여 이 도로를 놓았다라는 서명이 실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아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에라스투스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시민권 도시의 고위관직자와 그러한 로마 시민권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의 종교입니다. 유적지가 26개의 신전에 발견되었고요. 아폴로죠. 음악의 신이고 태양의 신, 황금 마차를 타고 태양을 운행했던 신이죠.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이고요. 포세이돈, 항구다 보니까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영향이 컸고요. 아스클레피우스, 치료의 신입니다. 아폴로의 아들이고요. 이런
숭배를 통한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중요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아폴로 신전 터이고요. 예,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폴론의 아들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의 그 유적들인데요. 치료의 신이다 보니까 의족이나 의수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엠블런스에 나오는 이 엠블런이 있죠. 확대하면 이것인데 바로 이게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를 형상화한 것이고요. 치료의 신이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그 신전 터의 모양을 복원한 정도인데요. 여기 이제 신전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어떤 장소가 있는데 요 장소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식당입니다. 식당.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다 보면 본당 못지않게 중요하게 짓는 것이 식당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여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아가페의 그 성찬식을 했고요.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로 밥을 또 먹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교회에서 또 밥을 먹고, 수많은 이제 식사 공동체의 역할들이 이 교회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신전과 식당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신전에 가서,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도 신 앞에 가서 이제 계약을 맺고, 모든 것들이 신 앞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예 태어나면 돌잔치도 예배드리고 뭐 지금 많지 않지만 옛날에 차사도 목사님 불러다가 사고 나지 말라고 기도하고, 뭐 결혼해도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하고, 이제 죽어도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의 시기와 중요한 때마다 사람들은 이 신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약을 맺고 축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게 내려와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숭배하는 일이 그냥 안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거나 누구의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당사자와 약속을 하거나, 모든 게 신의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하는 것과 거기서 드렸던 음식을 여기서 같이 먹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문제와 우상 숭배 문제 두 개를 다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 당시의 생활상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안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 그들이 생활의 모든 것에 밀접한 관계가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의 연결되어 있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포세이돈이고요. 여기엔 삼지창이 들려 있었겠죠. 지금은 없지만.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고린도의 뒤쪽에 있는 아크르 고린도라고 하는 해발 575m의 언덕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로디테는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렸고, 한국에서는 여성 속옷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아름다운 여인과 연결시켰던 것 같은데, 이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의 신에게 그의 아내가 원한이 너무 많이 미쳐가지고요. 그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막 팔이 100개인 헤카톤케이르, 이마에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인이죠. 이런 그 기형적 신이 나오니까 다 타르타라에다 다 가둬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엄마 입장에서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반기를 들기 위해서 이 낫을 들고 있는 운명의 신 크로노스 아들을 부추겨서 아버지를 제거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축출할 때 이 우라노스의 성기를 이 크로노스가 낫으로 훅 잘라버립니다. 그때 그 성기가 지중해 바다에 퐁당 빠지게 되는데, 그때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나 가지고 태어난 신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이름 자체가 거품이란 단어에서 나온 이제 여인인데요. 사랑의 여인, 미의 여신인데 이 여신이 고린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크로 고린도에 위치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신전 창녀, 그들은 여서자로 부르고 우리는 신전 창녀라고 읽는 천여 명의 여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알 숭배도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가 성관계를 해야 비가 내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배자들이 와서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고 흥분해서 성관계를 해서 비가 오게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 신전의 창녀들과의 어떤 교합, 성적인 이러한 것들이 거룩한 예배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명의 여사제들, 신전 창기들과의 성관계를 하나의 예배로 이제 받아들였던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도덕을 부추기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에 있는 대제 여신 데미테르의 신전에도 보면 50여 개의 작은 방들이 발굴됐는데 이것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었던, 예배로서 성관계를 맺었던 그런 장소일 것으로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폴로는 남성의 신이면서 동성애와 관련된 신이었고요. 포세이돈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그 신전의 예배 자체가 음란한데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치장되어져 있는 이런 배경 때문에 고린도는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플라톤은 창녀를 언급할 때 고린도 여인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고린도의 성적인 수준은 굉장히 심각했고요. 극작가 필레타이러스는 그의 해악극에서 호 코린티아테스라는 말을 호색가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는요, 간통하다라는 말 자체가 코린디아조마이, 고린도스럽다 뭐 이런 거예요. 아우 얘 참 고린도스럽다 하면 이제 간통하는 거고, 아유 저 고린도 여자 그러면 완전히 이제 부도덕한 여자가 되는 거고요. 어떤 남자에게 야 쟤는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하면 호색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예 이제 이렇게 고린도는 굉장히 문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트라보라고 하는 역사가는 고린도의 부유함과 악은 주로 아크로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천여 명에 이르는 매음열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헬라의 수거에는 격언에는 고린도를 향해 항의하지 마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을 들은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꼭 가고 싶습니다. 왜 니들은 다 해보고 나는 못하게 하냐. 나도 해보고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을 건데 어쨌든 그만큼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안에서 어떤 교인들 사이에 서로의 피해주는 사건과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성관계를 갖는데 그들이 부끄러움이나 미안함 없이 교회를 떳떳하게 이제 오는 그러한 모습까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책망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의 종교적 배경에서 오래게 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왔을 때 그냥 신만 바뀐 거예요. 아폴론을 섬기던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신만 바뀌고 삶은 그대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교회의 음란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회당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대리석 조각에 땡땡곡의 에브라라고 하는 글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쉬나곡의 회당이죠. 에브라이온, 이스라엘 표현할 때 에브라이마라고 표현하죠. 12지파 중에 요셉의 둘째 아들, 그러나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장자로 축복했던 에브라임.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됐고요. 실제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이 있고 유대인의 박해가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공식이었습니다. 회당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회당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는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구약을 인용해 와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가 권위를 가지려면 율법이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효과적인 설교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효과적인 설교가 일어날 때 극단적인 반응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주로 했습니다. 경건한 이방인들이. 또 하나는 머리로는 이해했고 설득이 됐으나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싫을 때, 그럴 때 때립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것 자체도 설교가 아주 효과적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회당과 박해가 일어나면 큰 부흥이 늘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에서도 이 회당 중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고린도에는 동전들이 있었는데 이 동전에 보면 이스미아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어요. 예. 여기 고린도만 쪽의 항구인 갱그리아 바로 위쪽에 가면 이스미아라고 하는 평원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미아 옆으로 디올코스라는 길이 지나가는 건데요. 이 이스미아 평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헬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체전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고대 이 범그리스도적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체육대회가 열렸던 지역들은 올림피아, 델피, 네메아, 이스미아 네 곳입니다. 이 고대의 체전을 현대의 피에르댕이가 무슨 프랑스 사람이 이제 다시 복원해서 만든 게 올림픽이잖아요. 이 올림피아에 있었던 체전을 한 건데 어쨌든 이 네 개의 체전이 굉장히 큰 체전이었고 그 중에 이스미아가 바로 고린도에서 열린 체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 보면 복음 사역자들을 운동 경기자로서 이제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이들이 굉장히 친숙했던 잘 이해하고 있었던 표현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시죠? 텐트 메이커. 예, 텐트가 가장 많이 팔리는 대목이 바로 이 체전 때입니다. 지금처럼 호텔 영업이 아주 이렇게 잘 체인이 돼 있고 호텔스닷컴, 아고다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든 호텔을 잡을 수 있는 시절은 최근에 있었던 것이고 이 고대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체전에 몰렸을 때 잘 수 있는 어떤 숙소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대목이었고 이 대목 때 열심히 팔면서 동시에 그렇게 많이 온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고린도에 대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회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장, 장터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현장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사도 중에 한 명이 자살해서 죽게 되었죠. 가룟 유다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도를 뽑을 때에 그 사도들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사도의 직무를 언급할 때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메시지에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핵심의 메시지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다 분석하시면 10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진리 측면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도 부활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1년 52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해서 주일 성수라고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부활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기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절을 한 번 지내지만 실제적인 우리는 1년에 52주의 부활절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어서 재미는 있는 거죠. 재미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해라 라고 해서 재미거리로 듣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대도시인 아테네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이 교회 안의 분쟁을 다루는데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라는 분쟁의 문제를 속할 때 십자가의 도만 나는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에서 오직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 유대인들에겐 걸림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뭐냐면 에피쿠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철학적 논쟁을 하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것은 놀이거리만 되어졌고 재미는 있으나 큰 능력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한 도, 이방인들에게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라고 여겨지는 것, 이것만이 참 능력이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게 이제 사장의 분쟁의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쟁이 철학적인 배경 안에서 소위 요즘 표현으로는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나는 스카이 나왔어, 나는 하버드 나왔는데 뭐 이러면서 나의 지도교사님은 누군데 뭐 이러면서 자신의 학력과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인 양 이제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이런 분쟁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진정한 권위나 힘이나 네가 누구인지를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한 도에서부터 참된 능력이 나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의 중요한 가르침의 배경이 아테네에서의 처절한 그의 실패적 사건, 그의 사역의 실패죠. 정말 대단한 철학적 설교를 했었거든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신들에게 잘해야 하라고 했고,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까지 신전을 지어서 그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름도 모르는 신이 누군 줄 아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 종교학적인 설교를 타고 들어가서 굉장히 탁월한 이러한 철학적 설교를 했으나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그가 깨달은 사건이 바로 이 아테네의 사건이고, 그래서 이 아테네를 버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오직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같은 직업을 가졌던 텐트 메이커의 직업을 가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구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의 어떤 유명한 랍비들은 대부분 이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라고 하는 제도가 따로 있어서 전문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을 두고 그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다른 돈을 버는 일들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은 논쟁하고 있지만, 원래 유대 전통이나 초대 기독교 전통은 각자의 자기의 일을 다 갖고 스스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랍비 전통에서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자의 가르침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현장이 없고, 그런 삶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실제적인 메시지에 힘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해야 더 능력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중직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모든 사도들은 목동이거나 목수이거나
각자의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복음 전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졌던 텐트 메이커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본도 출신이지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로마입니다. 그런데 AD 49년에 제가 이제 로마서 배경할 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 클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의 감여해서 이 클라우디오의 추방령 때문에 이 운명적인 만남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유대인의 회방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고 유대인의 박해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붕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잠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도 바울은 박해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어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하다간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두려움을 떨쳐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박해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전체 지역의 총독 일대에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AD 51에서 52년 이때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역사 기록이 너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약 1년 6개월이죠. 복음 사역했었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 고소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은 빠르게 이제 파송교회로 돌아가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에베소에 이제 남게 되는데, 그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에 등장하는 얘기가 여기에 딱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 얘기와 3차 전도행 사이에 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볼로가 찾아온 사건을 굳이 딱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3차 전도행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그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하는 초대교회 4대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요.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일찍이 예수의 도를 배웠어요. 어떻게 일찍이 예수의 도를 배웠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에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왔던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때에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에 대해 모른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후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제자들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미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을 어느 수준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이 이거죠.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 때
에베소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묻죠. 그러면 뭘 아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안수함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18장부터 19장까지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표현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죠. 이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도에 관련된 내용이 성령님의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아볼로가 성경적인 학자인 이 사람, 말도 잘하는 이 사람이 성령까지 알게 되면서 온전한 탁월한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의 편지를 써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이런 추천의 편지를 많이 들고 다녔어요. 개나 소나 와가지고 내가 막 노다라고 얘기할 때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유명하거나 누구나 인정되는 사역자에 의해서, 특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질 때 이 추천의 편지를 받아가면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그가 탁월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이 분쟁의 문제라고 했고요. 분쟁은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쟁한 건데, 그 똑똑함과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 제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런데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이 4개의 파가 2개의 파로 확 좁혀집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인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터는 그리스도다. 뭐 이런 이제 가르침을 쭉 넘어가는 거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분쟁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하면서 교회에 이런 분쟁이 일어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아볼로가 너무 사역을 잘 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개척하신 분이고 아볼로는 부흥시킨 분인 거예요. 물론 바울 때도 그 부흥이 일어났겠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싸울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반이 무엇인지, 사역자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건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속했고, 예수님에게 성도가 속했고, 성도에게 사역자 바울이든 아볼로가 속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역자에게 교인이 속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사역자가 경도에게 속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잘못 권위를 세운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의 배경이 이렇고요. 자, 19장의 에베소의 바울의 사역과 떠남에 대해서인데,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고 모르니까 설교하고 세례를 주었고요. 여기서 2년 3개월 또는 3년, 사도행전 19장에서는 한 2년 3개월로 표현하지만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라는 항구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교훈할 때는 내가 밤낮 3년 눈물과 기도로 너희 가운데 사역했던 것을 네가 기억하라 하면서 3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생각할게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영적인 지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때 무당들이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교과서들인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무당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예수의 사도 바울이 주문도 써보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는 일들이 있기까지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사람들이 봉기하는데
아시겠지만 에베소는 아데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아데미 중심의 상권이 무너질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연속적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연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권을 보내게 되고, 이 은장세계 봉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서 하나의 편지를 더 기록하게 돼서 총 3권의 서신을 이 고린도 인근에서, 이 에베소 인근에서 고린도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 3권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이제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실제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총 4개입니다. 4개. 에베소에선 3권, 또 하나의 편지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한 권을 더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개의 편지를 보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지는 그 4개의 편지 중에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기간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시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가야 되는데요. 고린도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4장 분쟁의 문제, 5장 교회 안에서 어떤 돈 문제로 세상 법정까지 끌고 나가는 문제, 그리고 6장의 음행의 문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이제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고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로부터 온 사람 3명이 16장이 등장합니다. 그 3명이 편지를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에 뭐뭐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그들이 편지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언급해 가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나오는데, 7장은 결혼의 문제죠. 특별히 처녀의 결혼의 문제와 이미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변경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이혼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 7장에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은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4장은 예배 시에 있는 문제 3가지를 다루는데, 11장이 2가지 문제를 다뤄요. 하나는 예배의 복장,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와 예언할 때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배 시의 예배의 방법이에요. 성만찬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고요. 세 번째 문제는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인데, 교회에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를 어떻게 예배 시에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예배 시에는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덕이 되도록 사용할 거냐의 문제, 15장에는 부활의 문제, 16장에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는데 연보를 준비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쭉 다뤄가는데, 이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고린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랑으로 해결하도록 답을 주는 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고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5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학문, 철학자들과의 문제와 지혜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떠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돈벌이하는 수많은 순회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광장에서 배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들 중에 하나로 인식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공공장소에서 논쟁을 하는 내용들도 바로 이러한 철학자들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이러한 순회 철학자들은 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비꼬고 무시할 때 사용되는 말이 궤변론자, 소피스트라고 불렀고요. 소피스트들은 말의 진정성보다는 말솜씨로 사람을 이겨먹는 것,
그리고 멀쩡한 외모를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요즘 교회도 보면 목사님이 잘생겼으면 하죠. 허우대가 멀쩡했으면 하고, 목사님이 말빨이 좋았으면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양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강남교회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 코드가 명확하죠. 목회자들은 어느 급 이상, 얼마 급 이상의 어떤 브랜드의 양복을 입도록 아예 규정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소피스트를 좀 비꼬는 이런 일화가 있죠. 어떤 소피스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나한테 배우면 절대 재판에서 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한테 배웠는데 재판에서 진다면 수업료를 내지 마라. 예, 요즘 홈쇼핑에서 한 달 사용해보고 무료 반품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막 꼬드기는 거죠. 나한테 배우면 무조건 이기니까 수업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내가 잘못 가르치면 수업료 반환한다.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제자들을 모았는데 한 제자가 수업을 다 들었는데 수업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수업료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끝까지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걸어버렸어요. 고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소피스트는 그에게 수업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기면 자신이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겨도 계약 조항의 위반이어서 못 받고요. 걔가 이겨도 걔가 이긴 거에서 못 받는, 이게 이제 소피스트를 비웃는 하나의 일화인데 옛날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요즘 우리가 겨울에 딸기 같은 거 사 먹다 보면 앞에 딸기들이 큼직큼직한 게 깔려 있어서 그걸 샀더니 한 줄 까보니까 밑에 이렇게 작은 이게 들어있는 것처럼,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쌀에 보면 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쌀과 돌들이 막 섞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잡값과 혼잡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기치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당시에 철학자들과 자신을 사람들이 동일시하고 혼용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9장에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우상숭배와 우상제물의 문제인데, 9장에서 내가 사도다,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베드로처럼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복음이 싼 것처럼,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손수 일해서 먹고 살고 너희에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페이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은 상류층들을 교육했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고요. 그래서 손으로 일하는 것은 능력 없음의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아볼로는 잘생긴 것 같고요. 말도 잘하는 것 같고요. 일도 안 하고 목회만 전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류층의 사람들은 아볼로, 나는 아볼로에게 쓰겠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순수성, 복음이 싸구려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돈벌이로 내가 복음 사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는 손수 일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것을 부자들, 기독교인들이죠. 아까 조영관 같은 길도 깔아주는 이러한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일을 하나, 우리가 먹을 만큼 먹이고 입힐 수 있는데 하면서 또 싫어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파,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런 식으로 파가 갈라지게 되는 이런 내용도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나의 논문 지도교수는 누구이고 나는 PhD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1장부터 4장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육체에 대한 관점이죠.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집대성한 이원론적인 세계관 안에 살았고요. 땅은 악하고 하늘은 선하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육체는 선한 영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구원은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빠져나와 영적이고 선한 하늘로 상승해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원론적인 구원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영생은 육체가 죽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이해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이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이원론적인 세계는 영과 육은 서로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어떤 일을 해도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있기도 했고요. 아니다. 내 육체를 제어하고 내 육체를 굶기고 때리고 해서라도 내 영혼을 더 날카롭게 살려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은 아내와 성관계 안 한다.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영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형태로 이 이원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는 게 7장에 처녀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문제는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혼까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영향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금욕주의가 7장과 영향이 있다면 이 쾌락주의는 6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끄러움 없이 교회에 떳떳하게 나는 상관없어 라고 나오는 이러한 문제는 다 이 육체에 대한 관점 때문에 오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러한 쾌락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일요일이 빨간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노예들은 다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밤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꼭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정했던 식사이죠. 그 성만찬에는 부자들, 주인들,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해버리고 다 먹어버렸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주인 시중을 들고 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뒤늦게야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는데 성만찬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생겨서 갈등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식사는 이제는 집에서 하고 예식으로 기념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주어지게 되는 게 11장에 예배드리는 방식인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 이때에 이 상류층들의 과식과 과음의 문제는 이러한 이 쾌락주의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상숭배와 매춘이죠. 아까 제가 이 배경 안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상숭배는 자연스럽게 매춘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딸을 성전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매음녀로. 딸의 성년식을 성전에서 하면서 초대객 남자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예배에서 사용됐던 모든 고기는 바로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게 되는 이러한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음행의 문제와 8장부터 10장의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됐던 것이 바로 이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자, 여성에 관한 관점입니다.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내세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처벌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왜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냐면, 우리의 고통은 바로 우리의 여자 형제들, 어머니, 약혼자, 우리의 아내며 딸이며 우리의 정부이며 첩들, 이들이 바로 남자들에 대해서 신이 내린 처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죄 가운데 살거나 비겁한 인생을 살게 되면 신은, 제우스 신은 우리를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 자체가 얼마나 무시됐던 시절이고 여자 자체를 재앙으로 언급하는 거죠. 헬라인들의 창세기라고 불리우는 헤시오드의 서사시 신들의 계보에 보면 여성 탄생 신화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신 제우스에 의해서,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라는 형제가 이제 세상 창조를 하라고 제우스가 이렇게 내보내요. 왜냐하면 올림푸스의 9개의 신이었던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이 올림푸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신들인 거신족이죠. 그의 아버지 삼촌들의 신들과 우주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세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우스는 세상을 다시 창조하면서
세상 창조를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맡겨요. 프로메테우스는 프로가 앞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에피는 뒤를 본다는 뜻인데 미래를 예상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고 신이고요. 에피메테우스는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는 신인데 세상을 창조할 때 제우스가 줬던 모든 것들을 에피메테우스가 짐승들을 만들면서 다 주어버립니다. 빠른 거, 날개, 발톱, 강한 이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줘버려요. 그래서 신중하게 사람을 만들어냈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뭔가 재능을 주려고 했더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가가지고 인간에게 줄 재능을 달라고 했더니 제우스가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신들만이 사용하는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는 영원하게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그가 절벽에 묶여 있으면 간을 다 파먹어요. 그리고 간을 일부 남기면 간이 또 재생되면 또 파먹고 이렇게 하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제우스가 인간을 향해서도 벌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판도라죠. 그리고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주면서 정확히 말하면 호리병인데 여자에게 호기심을 주고 이 판도라의 상자를 주면서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인간 세상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궁금해서 그 호리병을 열었는데 그때 인간사 모든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그 호리병으로부터 다 쏟아져 나오게 되고 여자가 깜짝 놀라서 호리병을 닫아버렸는데 그때 소망, 호프가 갇혀버리면서 인간사 모든 고통의 문제가 생겼다. 이게 이제 이 신들의 계보라는 책에 나오는 여성 탄생 신화인데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을 벌 주기 위해서 신이 고안해낸 요물이다라는 것이 이 헬라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는 여자는 심한 기형 남자다. 한마디로 돌연변이다. 이해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아리스토파네스는 여자들은 파렴치한 존재이며 가장 사악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아이스킬로스는 나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평화할 때도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절대 선택하지 않겠다. 여자는 우리에게 너무 고통을 준다. 이런 말이죠. 유리피데스는 영리한 여자들은 위험하다. 여자들은 남자의 인생을 망쳐놓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여성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이제 표현이 되는 거이고요. 여자들은 그래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실용적 교육만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표현하면 솥단지 운전, 요리하는 거 이런 것만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절대 자유가 없었고요. 어른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 아빠 소유, 시집가면 남편 소유, 남편이 죽으면 아들 소유가 되는 영원한 미숙화이고 그는 어떠한 계약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정부는 쾌락을 위해 아내는 자녀 생산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게 길거리에 깡패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일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지도력을 바란다는 것은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예배 복장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세상이 수준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이 설치는 꼴을 보면 아유 저기는 법도도 없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쌍놈의 새끼들이나 모여있는 곳인가 보다 해서 복음의 전파가 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들에게 예언도 가능하다, 방언도 가능하다, 기도도 가능하다, 나설 수 있다. 단 남성들의 권위 아래서 질서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머리에 두건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여성들에게 머리에 써라라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요즘은 천주교 외에 개신교에서는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러한 여성관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에서의 그 권력 순위를 보면 아내분이 1등이죠. 자녀가 2등이고 3번이 개와 고양이, 4번이 이제 남편인 이런 상황에서
남편들은 기도와 예언할 때 머리에 쓰고 기도해라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거꾸로 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약한 그릇으로 아내는 약한 것으로 여겨 귀히 여겨라 이런 말을 뒤집어서 이제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약한 존재로 보고 좀 귀히 여겨라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때가 됐죠. 어쨌든 이러한 여성의 신분과 대우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여성의 복장의 문제도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미 실현된 종말론, 영적이다. 이미 하나님으로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도 죄 지는 걸 너무 쉽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것들을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죄 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미 자신이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라는 이상한 이러한 메시지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헬라 로마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여성관적인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이 되어서 큰 붕이 일어났던 교회인 고린도조차도 온갖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